없어.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견인해 달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를 보내실 때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길까 하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50%는 걱정이 덜어졌어요. 왜 덜어졌습니까? 여자 품에 안기니까. 50은 덜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 어느 여자에게 안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누구에게 안겨야 되겠나? 하나님이 많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마리아를 택했거든요. 허다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여인이 되었을까? 마리아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졌냐는 말인가?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신앙을 가졌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가 오늘 주신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나중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그대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그 말을 했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혜를 입었는데 뭐가 그렇게 깜짝 놀라냐. 근데 은혜라는 말 속에 뉘앙스가 있는 거야. 단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는 무슨 은혜냐? 네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질문할 수 없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니까 질문하겠나이다.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집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거라 하고 천사가 간단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노라. 예를 들면 두 번째로 너희 친척 엘리사벳을 보지 않았느냐?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아기를 가지지 않았느냐?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점점점 깨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마리아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결연한 의지가 생깁니다. 주의 계십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만민에게 오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정혼자, 여러분 정혼이라는 게 한국의 약혼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에게 정혼은 결혼한 것과 똑같아요.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결혼식이 남았고 또 한 가지 남았어. 동침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타났던 뭐라면 너의 남편 요셉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결혼하는데 왜 남편이라 그럽니까? 결혼한 거니까. 그러나 동침은 안 했다는 거예요. 식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에게 혹시 내가 배척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혹시 벌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처럼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이 땅에서 역사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까? 그는 바로 이런 순종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까?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의 순종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마리아의 순종을 교권주의로 남용해서는 안 되죠. 뭐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마음을 돌려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누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삶의 자리든 잠자리든 그게 식탁이든 그게 일자리든 자녀에게 양육하는 교육의 자리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제1목표로 세우는 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매년 오시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순종한 그 말이야. 그 과연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이 뭐야? 뭘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했죠.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중심 사상이에요. 오늘 중심 메시지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요, 몸이 불편했어요. 그 불편한 것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에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기를 받았더니 몸이 괜찮아집니다. 몸이 나아집니다. 증세가 완화됩니다. 근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이 나았는데 혹시 증세가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을 나았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의 믿음이 혹시 내가 악화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줘서 나은 것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많이 증세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손상되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목회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성도님이 돼서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이거 참 아멘 하는 것도 이게 힘든 거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힘들잖아요. 아멘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어느 때 또 아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도는 좀 어떤 분은요 안수기도 하면 확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때문에 넘어져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힘들어. 참 성도님으로 산다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도는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믿음까지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세요. 변화하세요.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변화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나는 내 믿음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셨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증세가 다시 나빠졌다면 증세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다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안 고쳐졌다면 안 고쳐졌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잃어버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 사상을 바로 듣고 이제 하나님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춥게 구육간에 태어나셨을까? 얼마나 추우셨을까? 그때 무슨 몇 도였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질문했습니다. 어제 제가 부흥회 가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안주맹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선생님이 지혜로워가지고 그렇지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긴단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평강으로 바뀌면은 그가 나음을 입을 수 있어 기도하면.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없는 팔이 생겨나고 없는 다리가 생겨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하는 기적을 그대로 믿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세례요한이 태어난 거 어쩌다가 심리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가지고 엘리사벳이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 답답해가지고 근데 그것을 다 마음의 평강에 있어서 풀어지니까 불임 상태가 풀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났다? 이야,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심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는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지 하세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